지셨습니까? 2020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한 해 동안 제대로 응답받고 또 하나님 축복받는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참 행복하고 참 축복받고 참 응답받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지금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실 그분들 개인적인 만남이나 또 생각하는 것 또 삶을 보게 되면은 거의가 세상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지금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행복하고 참 축복받고 응답받는 것이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출세해야 된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 또 오래 사는 것이, 장수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고 출세도 했고 돈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허무 가운데 빠졌을까요? 오히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번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망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행복하고 참 성공하고 참 응답받는 그 길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 노예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포로 잡혀갔던 사람이 내 왕을 살릴 만큼 굉장한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았는데 저 산지에서 모든 좋은 것을 조카에 양보하고 거기서 살았는데 가병만 318명을 거느릴 만큼 경쟁답 받았습니다. 흉년을 만나가지고 이삭이 도저히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서 온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저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가려고 실제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그랄이라는 지방에서 그래도 언약의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네가 머물면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그해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 거부가 됐어요. 어느 정도 거부가 됐느냐 하면은 그 원주민들이 보고 막 시기를 해가지고 해방하는 거예요. 업물도 뺏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머물지 말라고 쫓아내요. 그랬는데도 셈의 그늘을 얻고 르호봇의 응답을 받아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야 참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야 참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되면은 참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복음이 개인화되면 됩니다. 복음의 절대적인 이유를 알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면 반드시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는 대단하다, 나는 굉장히 능력 있다라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나의 이 무능함과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입으면 됩니다. 노예로 갔던 이 요셉이 어떻게 왕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찌 만날 수 있느냐. 다윗이 어떻게 목동이 이스라엘의 최고 가는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난 후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뭔지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개인화되어지는 24시 기도의 자리에 온다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늘 임하는 그 비밀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이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어떻게 포로인데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을 움직일 만큼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었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형을 향하여 기도하더라. 어떻게 기록이냐?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24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분야의 전문인이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되면은 아무도 그 사람을 능가할 만한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가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 길이 전도입니다. 세상 살리는 그 길이 전도입니다. 이 땅에 많은 이 재앙을 막는 길이 전도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그걸 체험하고 그게 개인화되어지면은 가만히 있는데도 복음 개인화되어지고 기도 개인화되어지고 전도 개인화되어지면은 영적 서밋에 선 사람이거든요. 사업가는 최고의 경쟁답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온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최고하는 부자예요. 록펠러 아닙니까? 록펠러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신앙의 10가지 수칙을 주었다니까요. 그 수칙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공하고는 별 관계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는 항상 예배 30분 전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라. 어릴 때부터 11조 드리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너는 평생에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등등 10가지 신앙의 수칙을 아들에게 전수해 줬는데 록펠러가 평생 그걸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록펠러는 어느 정도로 그 수칙을 지켰냐면은 록펠러가 세계적인 갑부가 됐어요. 우리가 사는데 록펠러는 석유 왕이죠. 세계 최고한 부자 됐어요. 이 록펠러는 주일 성수하려고요. 비행기를 타고 어릴 때 자기가 그들이 지킨 대로 자기가 있는 그 교회 가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맨 앞자리. 주일 한 번도 다른 데서 지킨 적이 없고 한 번도 자기 앞자리를 남에게 양보한 적이 없어요. 이분이 얼마만큼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켰냐면은 이 사람이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부자다 보니까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입니다. 그거 한번 11조 드리면요, 진짜 그 교회 재정부 몸살 나요. 11조 한 번 드린 가지고 대학 하나를 세웠어요. 록펠러가 어느 정도 부자인지 알죠? 역사상 지금까지 살아난 인물 가운데 실제 재산을 환산하면 록펠러가 최고한 부자입니다. 왕으로 누가 최고가는 부자지요? 솔로몬입니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으면 그 안에 다 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행복도 있고. 록펠러가 어느 정도 교회를 헌신했느냐? 그가 전 미국에다가 교회를 4,900개 이상 세웠어요. 우리는 평생 가봐도 한 교회도 못 섬기잖아요. 그릇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록펠러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잘못된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것 버려야 돼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문은 마리아의 창가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친족인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이때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아 마리아의 미래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마리아는 자신도 성령 충만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찬가 속에는 마리아의 평소 신앙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에 의하여 좌우되고 결정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운데에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부정적인 실패 인생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그 믿음의 말대로 성취된 성공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많은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놓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깨달았기만 해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2020년도는 여러분들이 뭔가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강단의 말을 정말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백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살리고 움직였던 신앙인들은 남다른 신앙을 고백한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 신앙 고백이 달라요. 창세기 45장 총리가 돼가지고 형님들을 만나서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의 신분을 밝혔을 때에 형님들이 기절을 했어요.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서 죽은 줄 알고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에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한탄하지도 마셨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나를 먼저 형님들을 살리려고 이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이 임한 줄 알고 이 애굽 살리고 이 근동지방의 모든 사람들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이 먼저 애국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요셉의 평상시 고백입니다. 평상시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 안 놓쳤어요. 그리고 내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절대 믿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장가 속에 마리아의 어떤 신앙이 고백되어 있습니까? 오늘의 이 마리아가 어떻게 극히 평범한 여자, 시골 처녀, 감히 메시아를 잉태하고 메시아를 낳고 그 메시아를 기르는 여자 중에 최고의 복받은 여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마리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 38절은 아무나 고백할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상황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혼한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끝장납니다. 가문 완전 먹칠함.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건데
지금 고백이 어떻지요?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예고한 그 일을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의 예고를 듣고는 바로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39절 40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사자가 와서 말씀했으니까 실제적인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친족인 찾아가요. 가까운 친척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리아가 너무너무 감동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46절 47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나의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런 놀라운 응답받은 사람들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놀라운 응답받은 사람들이 동일한 게 뭐냐면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시대마다 쓰셨다는 거예요. 누구지요? 족장 시대 때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에녹은 자기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네피림 시대 노아를 비롯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네피림에 빠져서 타락되어진 생활을 하는데 창세기 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삶이 다른 거예요.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 6절을 보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그 노예 비참한 생활하는 가운데도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은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지금 처지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 우리가 잘 안 대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그 조건과 그걸 보고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불신앙의 복을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고백을 한 거예요. 언약의 복을 한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왕정시대 때 사무엘, 다윗 역시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한 열지만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포로 시대에 다니엘은 달랐어요. 자기 세 친구와 함께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은 뜻을 딱 정했어요. 하나님 중심.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이다. 다르지요. 6장 10절에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 향하여 정식기도하는 그 비밀을 가진 거예요. 초대교회에 분명히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 엄청난 자기에게 손해가 옵니다. 그런데도 그걸 다 초월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기도했어. 기적이 일어나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전에 자랑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를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 그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실패하는 신앙이 늘었죠.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요.
실패한 신앙의 특징이 뭐죠? 세상 중심이요. 실패한 신앙의 중심이 뭐죠? 세상 성공 기준이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에서.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박죽 한 그릇 팔아먹은 미인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사울왕 늘 어떻게 하면 자기 자리 그거 지킬까? 그래서 나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만 혈안되었던 사울왕 비참하게 인생 마쳤어요. 가룟유다 그 돈 몇 푼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잖아요. 마지막에 그 어떻게 비참하게 망하게 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 53절에 보면은 그 마리아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참 놀라운. 그런데 놀라운 거는 시대마다 응답받았던 믿음의 영웅들이 동일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한나.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그 다윗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하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욥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욥이 하루에 재산 다 잃고 10자녀 다 잃었습니다. 그때에 욥기 1장 21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2장 10절을 보면은 그 부인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악담을 했을 때에 이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은 여자 같이 말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못 말린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4절, 55절은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읽어봐도 무마한데 모를 겁니다. 참 이스라엘이 잘하는 게 있어요. 후대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노래를 한나의 노래와 비교해 보세요. 비슷해요. 그 말은 뭐죠? 이 마리아는 극히 평범한 시골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킨 거예요. 구약을 꿰뚫고 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말하자면 마리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상기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예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아의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은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한 내용입니다. 이 유다의 축복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유다 자손 가운데 왕위가 떠나지 않고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왜냐하면 다윗이 늘 뭘 걱정하고 있냐면 왕이 되고 난 후에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금 그 언약궤는 지금도 이 비바람 맞는 천막 속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면 어떻겠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냐. 선지자 나단에게 물었어요. 그 좋죠. 그날 밤에요,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사울왕처럼 왕위를 뺏지 않고 내가 너의 자손 대대로 왕위, 그리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만왕의 왕신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걸요 마리아가 알고 있다니까. 마리아는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언약 성취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가, 세상 민족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만 만나면 문제만 생겨 불신앙에 빠지고 타락했잖아요. 그 사건 중에 하나 뭐죠? 우리가 출애굽 사건 쫙 한번 보세요. 홍해 앞에서, 그 무리바 앞에서, 마라 앞에서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반복하는 불신앙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어요. 미스바스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신앙이 타락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지금 블레셋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그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 블레셋을 막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굳게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성사님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성자 그리스도는 삼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증인되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받은 이 신분권 권세는 절대로 영원 불변하는 것이요. 그리고 성도의 배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성도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든 흑암을 결박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비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역사 이르는 축복,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대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중요한 제자들이 이 세 가지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능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 비밀, 성도의 배경,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성도가 가는 곳마다 응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는 그 천군 천사의 활동을 알고 24시 그저 붙잡고 기도한, 그래서 다윗이 그 시대 최고의 왕이 최고 응답받는 증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축복을 2020년도 트리니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응답으로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2020년도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